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38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40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말폭탄을 던지곤 하지요. 운전하다 보면 길 가던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말을 퍼붓거나 험한 말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익명으로 행해지는 인터넷상에서의 정제되지 않는 댓글들로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말이 무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댓글 창을 닫아 놓았을까요? 옛사람들은 이런 말의 위력을 잘 알기에 혀 아래에 도끼 들었다라는 말로 말조심할 것을 당부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악인들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첫 번째,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2절에 그들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그들은 악인들이며 포악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은 마음으로 악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이는데 이 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 혀라고 말씀하지요. 혀 아래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가 독한 말로 날카로운 말들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곧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연히 선한 말이 나오거나 우연히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져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5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이 말씀을 보면 놓으며 치며 두었다라는 조사가 나옵니다. 어쩌다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시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즉 고의적으로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쳤으며 함정을 팠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과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계속하여 추격한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울까요? 사무엘상 19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미움과 견제를 당했으며 시기심에서 시작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협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시인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6절을 보면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은 나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꾀를 파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9절은 악인들의 입술로 내뱉은 악한 말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뜨거운 숯불이 그 악인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과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저주에 가까운 간구를 합니다. 간구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파놓은 함정과 그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는 것이며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인이 간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묵상해 봅시다. 7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깊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고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는데 그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거야말로 허공을 치는 기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절과 12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가 세상에서 잠시 동안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굳게 서지 못하고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옹호해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원수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추격하며 함정을 파놓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합니까? 나는 무엇을 근거하여 기도하며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이 위기와 고통의 시간에 1절과 4절, 6절, 7절, 또 8절에 반복하여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견고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 아이들은 순간순간마다 엄마를 부르지요. 엄마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